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여자 전도사님께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하시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한 후에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날따라 대성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그 권사님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이 말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날 새벽에 설교했던 전도사님을 저격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상실감이 큰 겁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아서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권사님도 여성인데 같은 여성을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왔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이 편과 목소리를 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이 강대상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이제 교회가 망했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여자의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여자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좀 많이 안 그래요. 사실은 남성들은 서로 잘하면은 이래요. 야, 너 그게 뭐냐? 막 서로 웃어주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경계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특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목회자님들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자 성도님들을 대하는 게 가장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남성분들에게는 살갑게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막 그러는데 여자 전도사님들은 약간 조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나 이런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오랫동안 사실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쥐죽은 듯이 있어라. 그냥 식당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해라. 청소나 해라. 이런 식으로 적잖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기장 쪽에서 70년대 그때부터 여성 안수 제도가 시행됐고 그리고 우리 통합 측 지금 저희가 몸담고 있는 통합 측은 94년도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은 아직도 여성 안수 제도가 없어요. 다 그 근거가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성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그 좋으실까라는
이러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본문 가지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조용해야지 막 이런 유교 사상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손가락 띄워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3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선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해요. 근데 계속 이런 부분들은 눈 감아버리고 차별을 조장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말씀은 그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이런 선언,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여자,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노인, 노예,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만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 노동력이 있거든요. 쓸모가 있거든요. 이 당시의 사회는 쓸모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성은 집에서 남자 그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아이들만 돌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전쟁에 나갈 힘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었어요.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고, 노인들도 힘이 없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다 사람이다. 다 똑같다.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성을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여성들을요 더 존중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중에 여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지나갈 때 같이 따라가면서 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됩니까? 여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리셨어요. 그만큼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외면할 때 누구만 그 예수님의 근처를 지켰습니까? 여성들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서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 남성들은 남성들의 이런 자기들의 입장과 그리고 어떠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계속 이 여성들의 인권을 오히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특히나 사회보다 더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다 이렇게 좋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자리, 권력 있어 보이는 자리,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다 세워놓고 여성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권력을 주장합니까?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서만. 남성들은 기도의 자리도 하나요. 여성들만 중요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에 그 사회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특징이 있었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다시피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특이하게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성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던 여성들이 예언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이 정체성의 변화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성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자 여성들이 이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존재감도 없었고 서럽고 하대받고 무시당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여성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금 자중하고 겸손해지고 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여기에서 약간 조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흥분한 나머지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여성들이 같은 교회 다니는 남편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은 근데 이 당시의 사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남녀 평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사회에서 매우 이상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문제가 삼는 게 아니라 그 남성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이 그런 열광적인 모습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예배까지 그런 지장을 주게 된 겁니다.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이 예언을 하는, 예를 들면 예언을 하는 은사자들이 갑자기 예배 순서마다 앞으로 탁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은사자들이 갑자기 우후죽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질서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질서는 사라지고 은사를 막 과시하려는 열망이 막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입을 떼면은 그 다음에 묵혀있던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는 쉬워집니다. 한 명이 앞장을 서니까 막 나도 했다, 나도 받았다, 나도 은사 있다, 왜 너만 하냐, 나와라, 내가 하겠다 라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두건을 풀어헤치고 머리에 여자 두건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건을 쓰라고 하잖아요. 수건을 풀어헤치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그 당시 신전에 신접한 여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신인 섬기는 신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 갑자기 우리가 뭐 TV에서 보면 눈깔이 갑자기 막 뒤집혀서 흰자막 막 이렇게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무슨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막 신의 뜻이라고 막 말을 전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 그 신접한 여인들과 똑같이 수건을 풀어헤치고 흥분해서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신접한 여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세상하고 교회하고 똑같이 하지 말아라. 신접한 여인하고 너네들은 다르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니까 예배가 망가지니 예배는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확립해라. 세워라.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개인의 은사도 중요하고 개인의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돕기 위한 봉사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주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그것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예배를 더 세워라, 도와라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방언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해라.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줄 서서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도요, 무질서함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 은사를 뽐내는 게 아니라, 내 은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특별한 재능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화평 있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여성들에게 잠잠해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한 말입니까? 특정한 대상이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너네들 잠잠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덕을 세워라. 공동체를 세우게 해라. 질서를 흐트리지 말아라. 예배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누가 앞에 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크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여성 전도사님들이 있고 남성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기에 여자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여자가 어디에 있어? 다 사역자지. 하나님의 부르신 종인데 여자가 어디 있나? 제가 한 10분 동안 훈계를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때부터 정신이 쏙 차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남자를 부릅니까? 여자를 부릅니까? 이런 식의 틀은 좋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주의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냐 어린아이냐가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죠. 예배에 필요하다면 어린이들도 쓰고 노인들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냐 직분자가 아니냐 중요합니까? 그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단 우리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맡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질서와 화평 속에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서로 자랑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세워주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게 크냐 내게 크냐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화평의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먼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이 은사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서로를 향하여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다투며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오히려 존중하고 이해하며 세워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섬김과 희생,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화평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받으며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